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6째 시간입니다. 4월이 이제 문턱에 이르렀는데 어제 날씨가 좀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고 또 구름이 끼고 산만한 그런 날씨였지요. 마치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북한에서 ICBM 미사일을 발사해서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미사일이 핵을 장착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 하니까 미국도 날리고 동남아는 물론이지만 저게 한 것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개의 핵이 실려가지고 그거 하나 떨어지면 엄청난 살상을 하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참 잘못 생각해서 그거 한번 발사하게 되면 엄청난 그런 죽음이 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봄에 밀이나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기 때문에 씨앗을 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심어야 뭐가 나오지요. 세계 밀가루 그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다 먹는 나라가 엄청난데 이게 심질 않았고 전쟁을 통해서 곡물,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특별히 어려운 나라들은 더 이 식량난에 극심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히 부패한 것, 멸망을 초래하는 세상 움직임이 수상할 정도로 뭔가 진짜 밝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둡고 힘든 때를 맞이해내는가.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해골골짝 썩은 뼈가 말라 비틀어진, 전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현실을 직시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한 현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가 뭐 자살해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항상 근심하고 슬퍼하며 어찌할꼬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포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산 이 상황이 마치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 여러분, 무덤이 썩은 시체가 있지 그 시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전혀 무기력한, 그런데 그 죽은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2절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 이 무덤은 바벨론이요, 애굽이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심히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을 이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이스라엘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방되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미사일 공격하듯이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장자들을 다 쳐 죽이면서 그들이 두 손을 들게 만듭니다. 늘 빨리 나가라, 빨리 가라. 꿈에도 꾸지 못했던 430년 만에 고국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들이 출발케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 무덤은 희망이 없는 노예 생활, 때리면 맞고 참은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 상황을 알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런 데서 해방을 받는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매맞고 짐승 취급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오사 그들을 해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부르짖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도 ICBM이 뭐래?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그게 어떤, 지금 우리가 배불리 잘 먹고 살지만은 우리만 무슨 뭐 전쟁이 안 났다 해서 이제는 세계가 다 엮어져 수출 수입해서 먹고 살잖아요. 만약에 중국의 길이 막히고 또 우크라이나 식물을 미리 가져오면, 여러분 중국 음식 다들 좋아하잖아요. 칼국수, 뭐 수제비. 근데 밀가루가 수입이 안 되면 물론 미국에서도 수입하고 오겠지만은 세계적인 경제난, 전쟁난은 그런 게 오잖아요. 이런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 되셔서 그 무덤 같은 애굽, 무덤 같은 상황, 여러분이 철저히 내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 에스겔 37장의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무능력하고 부족한 모습. 어떻게 시체가, 썩은 시체가 사람이 거듭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한 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둘째 날, 이 저녁에 대해서 여러분, 저녁은 두려운 희망이 없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가 한 5살 때인가 6살 때, 어렸을 때지요. 형님들하고 옆집에 놀러 갔다가 달이 떴는데 형님들이 막 바깥 마당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옛날 마당에는 질턱했잖아요. 그래서 징검다리로 돌을 놨는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여기 한 이마에가 터져가지고 막 피가,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밤늦게 그렇게 피가 터지니까 뭐 병원이 있습니까? 시골에 부여까지 뭐 갈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여기다 된장을 발라가지고 그냥, 그래서 흉터가 지금도 있어요. 어렸을 때 밤은 무서운 거예요. 어둠, 두려움. 이런 바닷속에 시커먼 깊은 바다에 앞이 안 보일 때 사람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자, 저녁이 됐다 그 말은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난리, 기근,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야, 좋다 그럼 정신 나간 놈이죠. 어이구, 우리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죽어도 그만이지만은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전쟁 나면 어쩌나, 기근이 들면 어쩌나, 걱정이 되잖아요. 이 어둠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질병으로 아니면 물질 문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둠이 찾아온다 그 말. 환경을 쳐다보면 어쩌나, 두려움, 걱정. 이런 어둠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희망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과 19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 그 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같이 허망한 것. 이 허망한 것이 무슨 말이냐? 허무, 헬란 말에는 목적이 없는, 거짓이 많고 근거 없는,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가치하다.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똑같은 일을 해도 뭔가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허송세월 보내는, 거짓이 많고 근거가 없는 이방인의 목적이 없는 삶. 왜 사는지 몰라. 늘 얘기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어제 저녁일치가 설교 준비하다가 정필도 목사님의 장례식을 잠깐 봤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전도받아서 창신교회 교회 나가시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전도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해도 열정이 있었고 뭔가 좀 특이한 신앙에 그런 열정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참 수영로교를 저렇게 부흥시켜서 마지막 가는데도 이제 갑자기 회복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82살 생으로 마치고 가신, 그 설교하던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인가요? 김상복 목사님이 잘 살던 사람, 제목이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죽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다가 죽는 것도 그렇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가셨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방인같이 돈 많이 벌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그게 전부라면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찍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열심히 살다 가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멋있게 가치 있게 살다가 마지막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우리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이왕이면 우리 죽음도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은 할 일이 많은데, 어느 분은 그 친구도 있는 분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 하면서 슬퍼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슬퍼하실 자, 안타까운 분 돌아가셨어요. 그게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마귀 사단에게 이끌려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죄만 짓고 딴짓하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기분 좋으면 해해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쳐버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신앙, 병든 신앙. 사람이 사는 목적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 흘려서 우리를 불러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조그만 여유가 있으면 자기 만족, 자기 쾌라고 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산만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찬송가 79장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79장이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
교회 나와서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번 다 같이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은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같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한번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 목사님 이름을 치면 한번 나올 거예요.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 가서 이제는 안식하고 계실, 우리도 머지않아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되죠. 근데 얼마나 인간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삐치고 싸우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왜 짐승같이 사는가? 에베소 4장 18절에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에베소 4장 18절에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총명이 뭡니까? 이해하는, 영리한 거, 기억력이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영리하다. 아니 선악과 먹으라 한다고 먹어요? 자기 죽는데. 왜 자기 죽는 길을 선택합니까?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왜 이러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사는데, 역대하서 2장 12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귀영화는 서비스도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만 아니라 총명도 주시고 부귀영화 권세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엄청난 부귀를 누리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잖아요. 이방 1000명의 여자를 데려다가 마누라 삼고, 예루살렘과 감람산에 각종 금오소나 그런 몰렉 같은 우상 숭배하고 딴짓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갈라진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뭐가 여유가 있고 생기면 죄질 생각, 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20년 30년 교회 생활한다면서 여전히 이 어둠에 헤매는, 어둠에 저녁이 되면
공허하고 허무한 어둠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총명이 없다. 총명이 이방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묵상하고 기억해서 나같이 짐승 같은 벌레 같은 저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해골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그런 찬양이 있나고요. 오늘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런 감동, 이런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메말라가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목사 장로라고 하지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소망 없이 기쁨과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무엇을 걱정하냐? 빛이 와서 어둠을 깨트려버리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두려움과 김정은이가 더 센 미사일을 수백 개 쏜다 하더라도 오다가 자기 머리로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김정은이가 개발하는 ICBM인가 뭔가 그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렵지.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순간에 우주 만물을 뒤집을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엉뚱한 근심 걱정. 호세아 6장 3절에 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내가 만나주리라. 만나주리라.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아침에 해가 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소망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가물었을 때에 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와 같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 같고 땅에 적시는 늦은 비같이 만다. 이런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옵니다. 그 아하방 때에 바알이라고 하는 귀신을 섬겼어요. 아스다롯, 아세라, 바알.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하늘 보면 비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택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는 구름 한 점 없이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나지 않죠.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막 지나가지요. 저게 어디로 가는가? 왜 가는가? 생각지도 않아요. 이 계시록에 보면 이 우주의 니구댕이 바람을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운행하신 분, 바람을 통해서 구름을 운전해 가시는 하나님 믿어요? 비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우리나라도 6월달 장맛비를 통해서 비가 내려서 모를 심을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역사의 모든 흐름이 주관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힘써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리벨레이션, 성경 말씀, 계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안 읽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 기도도 안 하지요. 성경도 안 읽지요. 어떻게 뭘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보는 거야? 내가 하루에 몇 분씩이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됐어도 기도가 없는 목사, 기도 없는 장로, 성경 보려는 그런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세상 소리만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다고 그랬어.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바빠서 못 읽어요? 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 말씀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교회 지금까지 뭐 풍속에 돈 쌓아놓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재정이 모자라, 부족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같이 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를 바라보면, 아합이 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았는가? 근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떼구름이 이스라엘 진영에 3년 6개월 만에 바알 선지자, 아스타롯 선지자 850명을 다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스타롯, 바알 같은 더러운 귀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뭐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늘 부족해서 더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은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늦은 비같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비가 필요한 곳에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요.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 9월 달에 곡식을 심을 때고, 늦은 비는 4월, 이제는 보리, 밀, 이삭 거둘 때에 곡식이 익을 때 물이 없으면 이게 쭉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통 잘 여물도록 늦은 비를 주셨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로 유튜브나 TV에 그 광야 사막에 바싹 말라서 코끼리가 쓰러져 죽은 거, 낙타 같은 것들이 먹지 못해서 그 모래사장에서 거기에 처박아 죽은 그런 시체들을 가끔 봐요. 왜? 비가 안 와서,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막 벼락을 치고 비가 쏟아질 때, 그 비가 오면 얼마 안 있어서 막 꽃이 피고 이 파란 숲을 이루잖아요. 비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단비 엄마의 젖꼭지로 비유를 했어요.
비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메마른 사막을 초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게 뭐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비를 보혜사 성령으로 비유했으면, 여러분 메마른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면 그런 감격과 기쁨이 사막화된 이 마음이 마라와 같이 드라이하다 그랬죠. 우리 삶에 왠지 드라이하다, 촉촉한 이슬 내려서 그 이슬을 머물고 벼알들이 충실하게 익어가는 것처럼, 모든 식물들이 흡족하게 그 이슬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그래야 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감으로 메마른 마음밭, 그래서 짐승 같은 짓거리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짐승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호세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조금 마음 또 이게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네게 어찌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 같다. 아침 구름 휙 지나가 버려요. 비도 안 내리고 쉼 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도다. 이슬은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르면 다 떨어져요. 말라버려요.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하고 사랑 어질고 착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처럼 다 자기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이기적이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삶이 드라이하지, 메말르지. 삶이 촉촉하게, 뭐 이제 날로 겪으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번 찬송 불러보세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래서 은혜를 하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 기다리는 것은 막대기와 몽둥이,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행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된 거 해방시켰어요. 무덤에서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에 안착시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면 됩니까? 세속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멀리 멀리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은혜 받은 저희들, 구원받은 저희들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 제물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영적 예배다. 내 몸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네게 어찌하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것,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무지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빛 되신 주님이 오셔서 호세아 6장 3절에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찾을 때 이와 같이 새벽빛, 새벽에 이 빛이 찬란하게 뜨지요. 바다에서 밤새도록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mon둥이 뜰 때, 부연하게 해가 떠오를 때 그 어부들이 막 감동한다 그래요. 캄캄한 밤중에 뭐 오징어 잡이 뭐 일어나다가 새벽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이 새벽빛은 참으로 이 어두움을 깨뜨려 부실 수 있는, 근심 걱정을 깨뜨려 부실 수 있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주님이 오셔서 이 어둠을 샥 물리치듯이 밤중에 고통 중에 있는 그것들이 빛이 오면 사라지듯이, 오늘의 여러분 근심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어둠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지금 TV 무슨 광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또 다 있더라고. 뭘 어떻게 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붙들라. 그래서 여기 에스겔 37장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거듭 두 번, 세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큰 군인들이, 군대가 살아나오는 것, 이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어둠을 깨뜨려 부시고 새날 아침빛같이 임하시는, 늦은 비같이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어두운 데서 헤매는, 아직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근심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침이 되니까 에스겔 37장 15절 16절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자 16절, 제가 아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잘랐어요. 우상 숭배. 그 나무 둘을 가졌는데, 하나는 자 북쪽 에브라임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 나무인데 이것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둘로 갈라졌어요. 에스겔의 나무를 하나는 이렇게 써놓고 네 손에 두 이름을 써서, 이제는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돼서 한 왕이, 다윗 같은 왕이 등장해서 통치하리라. 우리나라 남북 통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북 간이 갈라져서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싸워요. 긴장 속에. 북한이 얼마나 백성들이 먹을 건 없어도 한번 저런 거 ICBM인가 쏘는데 돈이 얼마니? 엄청난 그런 돈을 밀가루라도 풀어서 백성들 먹이면 얼마나 좋겠어. 남북이 갈라지고 소시탐탐 전쟁이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 되는 것은 에베소 4장 3절과 4절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는 서로 갈라져 있는 것,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게 되면 이건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졌다면 교회도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저는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들로 다 하나가 되었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게 알게 해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지. 저들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해달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투표해서 서로 진보나 보수 백성들이 둘로 갈라졌어요. 이게 하나 된다는 거. 목사님들도 보면 모였다면 그런 얘기면 안 통해요. 자기 세상 절대 안 굽혀요. 그 참 무서운 거죠.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지면 소금처럼 내가 녹아져야 하나 되는 거지.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역시도 여러분 상대방의 만약에 내가 뭐 못지나다가 망치로 여기를 때려서 막 시퍼렇게 멍들어서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너 왜 멍들어서 칼로 싹 잘라냅니까? 잘라내요. 아프다고 거기다가 뭘 발라주고 그렇지. 그러나 동상 걸려서 발이 썩어져 들어가면 그건 잘라야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안 맞아요. 갈등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네. 그건 한 몸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죽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내가 너희 중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가 될 때 화목할 때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지 서로 반목하고 미워. 여기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혼돈, 공허, 어둠 이게 뭔 얘기냐.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의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전쟁의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질병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되게 할 때 주시는 축복이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세상 어려움, 환난 바라고 어쩌나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